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이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십과 군대의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 확신하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지리산 꼴짜기에서 자랐는데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논이 전부 계단식입니다. 천수답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해는 지독하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어놓은 이 모들이 누렇게 떠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형제가 6남매인데 다 바구니 들고 바가지 들고 또 다 이렇게 통이란 통은 다 들고 가서 8명이 하루 종일 그 논에다가 저 멀리 시내까지 가서 물을 퍼서 천수답 논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부어도 논 하나 이렇게 제대로 채울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한 방에 끝납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 물통을 들고 나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발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 때, 흉년의 때 아버지께서 비도 오지 않는데 그 논을 따라서 수로를 만드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비가 내리면 이 수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창세기 2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는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저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내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영적인 수로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흉년의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창세기 26장 2절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흉년의 때 상황 따라서, 조건 따라서, 여건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흉년의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흉년의 때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습관, 옛생활, 옛성품, 애굽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죽임당하는 거고요. 또 그 애굽의 부요함에 취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되는 사람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의 때일수록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흉년의 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뭐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조건 따라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청년이나 성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흉년의 때는 꼭 이 날씨만은 아닙니다. 기후만은 아닙니다. 무엇이 흉년의 때겠습니까? 이성교제, 결혼 문제, 출산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이 모든 과정이 어쩌면 이 시대의 흉년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가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마 저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갔으면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형제들이 모아준 돈 1,0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 논리를 따라갔다면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성교제, 결혼, 출산, 양육의 문제를 믿음의 논리, 은혜의 논리를 붙들고 따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청년의 때 흉년의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진급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고민 속에 고뇌하면서 계속해서 진로를 찾아가죠. 과거처럼 어느 한 직장에 근무하는 시대가 점점 끝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진로가 바뀌고 있고 직장이 바뀌고 있고 직업이 바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흉년의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중요한 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지시하는 땅에 철저하게 거주하면서
실험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흉년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흉년의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첫째요, 이 설레임을 따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레임, 말씀이 와서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삭에게 임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 5절이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키는 것.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을 빚어 가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청년의 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고백을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조금만 바뀌어서 죽겠네를 죽게 있네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사실 그대로 두면 우리 인간은요,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죽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흉년의 때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자유롭게 만나기를 해요. 자유롭게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죽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죽게 있네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실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연구해 보세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나의 미래가 죽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삶을 빚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흉년의 때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힘든 때일수록, 흉년의 때일수록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다시 순종하는 실험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침반이 성공을 향해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분주함, 조급함, 산만함 가운데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의식 속에 희생당합니다. 환경에 희생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을 성경에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때론 더딜 때도 있어요. 때론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은혜가 정말 성경이라는 나침반을 향해서 우직하게 묵직하게 나아간다라면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왜 이런 고통, 고난, 고독을 경험해야 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해석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말씀의 우물을 파야 되고,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되고, 헌신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본질,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새로운 우물을 어려움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파야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이삭은요, 흉년의 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사실 우물의 개념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이죠, 기업이죠. 왜요? 그 당시 우물을 배경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양떼와 가축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삭은 그때마다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팠어요. 에색, 다툼의 우물, 신나, 대적함의 우물. 거기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꿈꾸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씨름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만, 한 발자국씩만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요. 흉년의 때가 변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2절에 이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에색과 신나의 과정이 없었다라면 르호봇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라는 이 간정,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우리는 에색, 다툼의 우물, 신나, 대적함의 우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저는 붙잡힌 바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동안 직장 생활할 때 22살 때 특별히 이 천안을 자주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벽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벽지 공장이 바로 천안 공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벽지 공장에 가서 차에 박스를 싣고 다시 서울로 가서 창고에 정리를 하고 그 먼지 나는 창고 속에서 전부 정리한 것들을 또 서울의 각 가게로 배달하고 나르는 막노동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청년회 때 19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더라고요. 경비의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청소 아르바이트는 아주 쉬운 거였고요. 특별히 경비 아르바이트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기숙사 경비였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 밤마다 그냥 간식 갖다 주고 격려해 주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2년 동안 경비했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달력 공장 알바였어요. 달력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그 당시는 수작업을 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돌아서 찍고 이것이 뱅뱅뱅뱅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도 뱅뱅뱅뱅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그 올빼미라고 있었습니다. 새 쫓는 기계.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리를 이렇게 내가지고 올빼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소리를 내면 새들이 도망가게 하는 그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19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청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청년들을 섬길 수 있었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20년째 계속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게 청년회 때 19가지 일을 계속한 것이 오히려 섬김의 재료가 되어지고 상담의 재료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또 성도님들하고 나눌 때 그 회사들을 신방할 때 제가 해본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제품회사를 가도 제가 미싱 보조, 재단 보조, 또 이 아르바이트를 해봐가지고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또 장사로 해가지고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또 이해하고 나누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청년들과 설레임 시리즈, 바이블 정신 시리즈, 결국 말씀이다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해서 신앙과 삶을 연결하고 신앙과 인격을 연결하고 신앙과 일상을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했는데, 그렇게 했던 아르바이트 19가지가 전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글쓰기에 또 재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레임, 바이블 정신, 결국 말씀이다 계속해서 쓰는 책들이 전부 그 경험들이 녹아지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회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되 에색과 신나가 나올 때 반드시 르호봇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임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삭이 에색과 신나를 지나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천안중앙교회 청년들에게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진짜 성공할 수도 있고 어쩌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 따라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특별히 흉년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실험이 있을 때 주변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주변의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29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 말씀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 기도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 단지 우리의 신앙을 신앙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하고 인격으로 연결하고 우리의 일상 일투로 연결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끊임없이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주변에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와 같은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요, 다른 어떤 것, 세상적으로 잘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고의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는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특히 세 개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1년에 신학 1독은 하셔야 돼요. 신학 성경 1독은요, 마음 먹고 하루 12시간 집중해서 읽으면 1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신약을 적어도 1독씩은 계속해서 하는 씨름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을 피적할 것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 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빚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 아닙니까? 저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연결되어지는 통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바가지로 물을 퍼나르고 통으로 물을 퍼날라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그 은혜의 수로를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 기도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흉년의 때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기도의 우물을 파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흔이 거의 다 돼서 결혼했습니다. 대학도 29에 졸업하고 공부도 45에 학위를 마쳤고요. 근데 정말 흉년의 때 공고한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나이만큼은 읽자 해가지고 말씀 치열하게 붙들고 실험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거죠. 제가 다른 것은 별로 안 누려봤는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이렇게 결혼이 쉽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3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침 40일, 그 다음에는 점심 40일, 그 다음에는 저녁 40일을 했습니다. 통으로는 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40일을 했는데 정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얘기하려면 1시간 동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할게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서의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요. 저는 학점이 목표가 아니라 책 1000권을 읽고 졸업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을 한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고요? 여러분, 책이라는 것은요, 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도구예요.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때마다 그 도서관 책에다가 옛날에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적곤 했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넘버 1부터 넘버 1000까지 쭉 적고 나가서 읽고 그 책을 읽으면서 좋은 구절이 있으면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사하고 읽고 책을 정리하면서 1000권을 대학교 4학년 동안 읽고 졸업하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말도 어눌해서 못했는데 어느 순간 말이 되는 거예요. 글도 쓸 줄을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이 쓰는 것이 오히려 글쓰기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독서의 우물을 파셔야 합니다. 끝으로 청년의 때에 섬김의 우물을 파셔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이사랑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보육원,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보육원을 계속 섬겼어요. 얼마 전에 31년이 돼서 그동안 후배들이 계속 그 동아리를 통해서 보육원을 섬겼는데 500명이 넘게 매주 정기적으로 청년들이 가서 보육원을 섬겨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섬김은 청년의 때 섬김으로 끝나지 않고요, 장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청년의 때 섬김의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수록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 여러분도 이 섬김의 우물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는 여호와께 복 있는 자들로 잔치를 배설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 때문에 잔치가 배설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 형제를 위하여, 친지 친척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동료들을 위하여,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는 인생이 되는 것,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잔치를 배설하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부모, 형제, 친지, 친척의 친구가 나 때문에 잔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복인 것이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여기 있으므로, 천안중앙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사회가, 이 주변의 캠퍼스가, 이 주변의 직장이 잔치가 벌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이 흉년의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끊임없이 에색신날을 지나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우물을 팜으로써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는 고백을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으로 주변에 잔치를 배설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 귀한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예배자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여호와께 복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많은 이들로부터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고백을 듣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들이 가는 일상과 일터마다 잔치를 배설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존귀 영광 찬양 드리는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